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해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예배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말씀을 듣다가 내 영육간의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큰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바꿔집니다. 옛날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단줄 알았어요. 그래서 명예, 지식, 성공, 이게 단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배설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것, 추구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답 이름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완전히 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인생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숨겨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결론 안 나면 교회 다니면서도 또 딴짓 해야 돼. 1부에 예배 드리고 2부에는 점치러 가야 돼. 지금 우리나라 통계 나왔잖아요. 기독교인의 70%가 제사 지냅니다. 귀신 섬깁니다. 집사 중에서 30%가 점치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로 답 안 하는 사람 그만 표가 나잖아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닙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딱 답 나버리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변명이 필요 없고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 안 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70%가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있어요. 집사의 30%가 점쳐요.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옛사람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각인시켜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그 나는 죽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도 잘 못 이끌어가는 주제에 어떻게 내가 교회 책임지겠습니까?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 하나 인생도 세우기 힘드는데 어떻게 내가 가장 노릇하면서 가정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겠어요. 주인이 책임지지 손님이 책임집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이걸 당당히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깨닫고 있으면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긴다.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야 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여. 세상. 그래서 그 계시록 그 강에 쓴 목사님 그 말씀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또 어떤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뉴스가 아니고 그냥 소식이다.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가지고 딱 보면 옛날에 성경에 예언됐던 것들이 지금 나타난 것뿐이다 하겠어요.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이 보여요. 왜 자꾸 발전하는데 왜 재앙이 오는지, 지식은 늘어나는데 인간들이 왜 우울증, 인생 허무에 빠지는지, 왜 자살이 많이 되는지.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유일성이 보여.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지식이 제일 발전한 미국 보세요. 청소년들 50% 마약 환자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요. 세계에서 경제 제일 잘 사는 일본,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있어요. 생활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문화가 발전하면 유럽이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내년 7월에 호주 옆에 그 바누아투 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호주로 가서 한 3일 정도 호주에 있는 교회를 싹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바누아투 집회 참석하고 이제 호주를 거쳐서 다시 올라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누아투는 직항로가 없어. 그러니까 바누아투 가려면 호주나 뉴질랜드 거쳐서 가야 돼요. 이 오세아니아가 지금 15개 나라인데 좀 큰 나라가 호주하고 뉴질랜드입니다. 나머지는 조그만 섬나라예요. 인구 뭐 몇십만, 뭐 100만, 200만 이래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한 4시간 정도 가면 바누아투라는 조그마한 섬나라가 있는데 인구가 몇백만 안 돼요. 지난번에 가봤더니 그 시내 조그만 전기불 있고 나머지는 캄캄히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자연 그대로 있어. 그냥 과일 따먹고 뭐 농사 짓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전 세계 200개 나라 행복지수 1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한심하지 않으면 컴컴하고 뭐 길도 아스팔트 시내밖에 없어요. 전부 다 흙길이고 전기도 없고 깜깜하고 뭐 오락시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 시골 농촌이야. 그런데 세계 행복지수 1위.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이 보이고 유일성이 보여.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은 희망이 없구나.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유를 깨닫게 돼요. 이때부터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 방법이 보입니다. 방법. 그리스도 유일성으로 탐나고 그러면 전도 방법이 보여요.
이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겠구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저것 너무 해서 문제예요. 지난번에 그 TV에 시험한 거 보니까 이제 그 음식을 이제 딱 안대로 가리고 요리사들이 와가지고 몇 가지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어떤 것이 맛있는가 눈 가리고 이제 채점을 하는 것이었죠. 근데 요리사 한 명은 아주 그 전혀 무공해 식품으로 비료 농약 일체 않은 무공해 식품으로 아주 건강식을 만들어 가지고 딱 내놨어요. 건강식. 근데 한 사람은 식당을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뭐 미원 조미료 잔뜩 쳐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10명 다 이쪽 것이 맛있다 해서. 사단이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틀리는 것, 망할 것, 실패할 것으로 딱 각인시켜버려.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것만, 건강이 안 좋은 것만 몸이 좋아하도록 아주 각인을 바꿔버렸어. 각인. 전도가 쉽다 어렵다 그래 말할 필요 없어요. 유일성을 알면 전도 방법은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보여요. 제목. 엄마들은 애가 울면 금방 알잖아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가, 어디 아파서 우는가, 아니면 기저귀가 지금 젖어가지고 답답해서 우는가. 엄마들은 금방 알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유일성을 알면 이 사람을 어떻게 살 것인가 금방 답이 나와요. 이때부터 세상이 실패하는 이유가, 세상이 실패하는 이유, 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첫째는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 불신앙입니다. 불신.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인간만 예배할 수 있고, 인간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 진화론을 설명하면서 원숭이가 인간했다 그러면 그걸 뭐 과학적인 뭐 학설로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다 안 믿어?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어요. 저는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가증하니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든 공기로 호흡을 하면서도 안 믿어. 하나님 만드신 지구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안 믿어. 언니가 시골에 전도로 가는데 그에 이제 가뭄 들어가지고 농부들이 이제 물을 푸더만 이게.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그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비를 줘야 우리가 농사짓죠 그래. 그런가 보다. 복음전하고 예수 설명하니까 영접은 절대로 안 해. 절대로 안 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거부해. 이번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조에 우리가 농사짓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서 불신앙. 그래서 죄와 저주와 지옥 여기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죄란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육신만 따라 살아.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세상만 따라 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20절.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하나님 되겠습니까? 이 마이크가 사람 되겠습니까? 이 지우개가 이 흙판이 사람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 말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멸망받은 것은 선악과 따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 실패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돼갑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오늘 읽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보호를 놓쳐버리니까 이제 사탄의 종이 돼서 계속 종교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10,000,000명이라고 하거든요. 10,000,000명. 그게 정신병 시초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 식량으로 주신 거예요. 식량으로. 근데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사람은 미워하면서 개를 사랑해. 개를. 자기 부모 공경 남고 형제간과도 뭐 단절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개는 뭐 모욕을 시키고 침대에 재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사랑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사람도 미워하면서 개는 사랑해. 얼마나 웃깁니까? 전에 기획해 보니까 나는 이발하러 가면 10,000원, 개는 털 깎으러 가면 25,000원. 자, 웃기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병원에 가면 우리는 의료보험 되잖아요. 몇천 원, 몇만 원이면 돼요. 걔가 지금 뭐 어디 아프 수술하러 나가니까 50만 원, 100만 원. 그건 의료보험도 없어. 100% 현찰 줘야 돼. 참 세상 웃기게 돌아가죠. 사람은 미워하면서 걔는 막 껴안고 막 이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종교나 우상,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다가 엄마 잊어버리면 손가락 발가락 지우개 막 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이제 자꾸 다른 걸 가, 다른 쪽으로. 이래서 이제부터 이제 인간이 뭐가 옵니까? 이 정신문족이 시작. 공허, 허무 와요. 영적 상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생은 허무해, 공허해. 그래서 그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그 바닷가 고급 별장, 저 산속에 있는 화로운 별장이죠. 그 제일 자살 많이 해요. 그 우리 그 신학교 가면 덕평에 그 유광순 목사가 사택이 있어요. 좋은 사택이 있고 옆에 이제 그 전도 합숙훈련이 있는데 원래 그 절간입니다. 절간. 그 주인이 누구냐면 동국대학교 교수인데 중2요. 이 사람이 꿈은 좋지. 딱 산속에 가가지고 땅을 몇천 평 사가지고 목재 다 수입에다가 잘 지어놔서 자기 사택 지어놓고 옆에는 불당 지어놓고.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전국에서 그 빨래 다다미돌 있죠. 그걸 2만 개를 수집해가지고 와서 성을 써놨어. 성을. 한 3년은 좋아요. 공기 막지, 새소리 들리지, 바람소리 들리지, 조용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3년 있는데 뭐가 들어왔어?
못 견디는 거예요. 인생 허무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공허가 들어오는데 그 12억에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9억에 팔고 나갔어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애미 비치 같은 바닷가 아주 고급 별장 굉장히 자살 많이 나옵니다. 또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그 아주 알프스 산맥 그 산속에 이 저택 엄청나게 좋잖아요. 제일 자살 많이 해요. 정신 문제 와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 뭐라고 합니까? 방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허공을 만들어 놨는데 이 허공은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육신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보세요. 꼭 세 가지 했어요. 첫째, 귀신 쫓아냈어요. 두 번째, 육신의 질병 치유했어요. 세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도 그걸 해야 돼요. 불신자 모든 사람이 귀신 섬깁니다. 모든 사람이. 불신자 100% 우상 숭배합니다. 100% 정신문, 육신문이 있습니다. 답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옥 권세 아래 있다가 또 지옥까지 가잖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계속해서 후대와 이 국가 문제가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출산율 마이너스 1위. 심각해져요.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대갈통도 없는 것이 까불다고.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 권세 이미 꺾였어요. 여자의 후손, 이 말 알아들으면 끝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저주 권세를 없애버린 거예요. 지옥 권세 영원히 무너뜨렸어요. 방법이 뭐지요? 출애굽 3장 1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아시겠습니까? 끝난 겁니다. 이분이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를 그래서 축복으로 보셔야 돼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 오면은 응답받을 찬스입니다. 찬스. 이번이 누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영원히 끝났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사단에게 잡히는 사람,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운명에 묶이는 사람을 해방시키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번 이제 추석 명절인데 다 시골 가는데 제사로 갑니다. 제사로. 그 제사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 절만 보면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돼요.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 지낼 때 귀신 온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제사 지낼 종갓집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많이 지내는 집 종갓집 잘된 사람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속는 거예요. 속아.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거 할 때 자꾸 귀신이 와요. 귀신이 부흥해. 귀신이 부흥한단 말이에요, 할 때.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심하게 자손 대대로 망해요. 재산 많이 된 종갓집 봤어요.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 떠납니다. 여러분 가면 허감을 꺾여버려요. 뭐 제가 지내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귀신이 오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만 있어도 귀신은 오지 못해요.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이 추석이 가문 살리는 명절 캠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부모 형제 잘 섬기세요. 그 뒤에서는 조용히 흑암 꺾어버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대대로 늘어는 이 우상종교 제사문화 영원히 끝날지어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가정 가문 살리는 명절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현장에 증거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는 부모 형제를 잘 섬기면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